교회 앞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되자 78세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맨날 헌금함 청소하는 건 순애 집사님 아닌가요? 속삭임이 교회를 휩쓸었죠. 그때 며느리 영숙이 일어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사람은 돈 앞에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순애는 머리가 하얘지며 눈물이 맺혀왔습니다. 영수가 너까지 왜 그런 말을. 평생을 바친 교회에서 도둑 취급을 받는 순간 순애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연이 곧 시작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무료이니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새벽 5시 시골 마을에 첫 닭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간입니다. 이때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분이 계시죠. 바로 순애 할머니입니다. 올해 78살인 순애는 무릎이 아픈 몸을 일으켜 세워 조용히 방을 나섭니다. 옆방에서 자고 있는 손자 준호를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도 조심스럽게 내딛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주셨구나. 순애는 마음속으로 감사기도를 드리며 낡은 한복 저고리를 꺼내 입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히 빗어넘기는 모습을 보면 비록 주름은 깊어졌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할머니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손자 준호가 아직 꿈속에서 헤매고 있을 시간, 순애는 이미 교회로 향하는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교회 문을 열어주는 목사님의 따뜻한 인사가 순애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순애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음을 보입니다. 목사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헌금함이나 정리하고 있을게요. 항상 감사합니다, 집사님. 순애는 이미 30년 넘게 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심 깊은 집사로 모든 교인들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헌금함 정리, 예배당 청소, 화단 가꾸기까지 교회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순애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항상 순애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시니 우리 교회가 복받는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며느리 영숙이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서며 차가운 시선을 보냅니다. 또 교회 다녀오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만 쫓아다니시네요. 영수가 그래도 믿음 생활은 해야지. 믿음 생활이요? 돈도 못 벌면서 교회만 쫓아다니면 뭐해요? 준호 학비는 누가 되는데요? 영숙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아들을 일찍 잃고 홀로 된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 핀잔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순애는 대답 대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숙이도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인생인데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때 문이 살짝 열리더니 고등학생인 손자 준호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괜찮아. 우리 준호만 잘 자라주면 할미는 그걸로 족하다. 순애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비록 며느리와의 관계는 서먹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할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준호 역시 할머니의 깊은 신앙심과 인자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에요. 엄마도 나중엔 알게 될 거예요. 그런 준호의 말에 순애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이런 손자가 있기에 모든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순애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바른 길로 키워내야 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순애의 하루는 똑같이 흘러갑니다. 새벽기도, 헌금함 정리, 예배당 청소.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과 핀잔을 견뎌내는 일상이 반복되죠. 하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온 자신에게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곧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운명이란 참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순애가 그토록 평범하고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화요일 아침, 교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목사님의 당황한 목소리가 교회 사무실에서 들려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헌금함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금고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헌금이 모자랍니다. 목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쳐 보입니다. 어제 집계한 헌금 총액과 실제 금고에 들어있는 돈의 액수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였죠. 정확히 100만 원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헌금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이야. 목사님의 말에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30년 넘게 다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요. 순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혹시 계산 실수는 아닐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니에요. 벌써 세 번째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1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소식은 순식간에 교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주일날까지 기다릴 수도 없었죠. 목사님은 긴급히 교인들을 소집했습니다. 평소보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교인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겠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교인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 도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00만 원이 사라졌어요. 헌금 도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입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돌아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그때 뒷자리에서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헌금함 관리하는 건 누구죠? 맨날 헌금함 청소하고 정리하는 건 순애 집사님 아닌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교회 안의 모든 시선이 순애에게 집중됩니다. 순애는 갑자기 쏟아지는 시선들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죠.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일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사람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짙어지는 것 같았죠. 그렇긴 하지만 헌금함에 제일 가까이 계시는 분이잖아요. 맨날 새벽부터 나와서 혼자 계시니까. 교인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져갑니다. 순애는 이런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봉사해온 자신을 의심하다니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멀리 앉아있던 며느리 영숙이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아무리 신앙이 깊어도 사람은 돈 앞에선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영숙의 말에 순애는 머리가 하얘집니다. 며느리가 이런 자리에서 자신을 더욱 의심스럽게 만드는 말을 하다니요.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맺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아, 너까지 왜 그런 말을. 어머님, 죄송하지만 이건 사실을 밝혀야 하는 문제예요. 집에서도 요즘 돈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영숙의 말이 끝나자 교회 안은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표정을 짓기 시작했죠.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해요. 순애는 주변의 시선들 속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하루아침에 도둑 취급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순애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지만 주변의 차가운 시선들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앙과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돌아온 순애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집 앞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진 모양이었죠. 길가에서 빨래를 널던 옆집 아주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피하는 시선을 보냅니다. 어머, 순애 씨.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던 이웃이었는데 오늘은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순애는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며느리 영숙이 팔짱을 끼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죠. 어머님, 이제 어쩌실 거예요? 영수가 무슨 소리니?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요. 교회 헌금을 훔쳤다고요. 준호가 학교에서 뭐라고 들을지 생각해 보세요. 영숙의 말에 순애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의자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일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증인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세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운 표정이었죠. 가방을 던져놓고는 곧바로 할머니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순애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는 그런 일 절대 안 했다. 너만은 할머니를 믿어주겠지? 당연히 믿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그런 일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준호의 확신에 찬 대답에 순애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숙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내가 할머니를 사랑하는 건 알겠지만 현실을 봐야 해. 이미 동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단다. 그래도 할머니는 절대 그런 일 안 하셨어요.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라.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그날 저녁 순애는 식사도 제대로 못 넘기고 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의심받아 본 적 없는 자신이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하나님, 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평생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기도하는 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갔습니다. 그런데 더 큰 시련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피하는 시선을 보냅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권사님들조차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죠. 순애 집사님,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말끝을 흐리는 권사님의 모습에서 순애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지 않는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죠. 길을 걷다가도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가 교회 헌금을 훔쳤다던데? 에이, 그럴 리가. 그렇게 착하신 분이. 착해 보이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야.
누가 알았겠어. 속마음까지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더니 정말 그런가 보네. 순애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변명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것 같지도 않았죠. 집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이제 대놓고 시어머니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제 어디 얼굴 들고 교회에 나가실 거예요? 저도 그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해요. 영수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건 어머님 말씀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준호까지 학교에서 뭐라고 들을 텐데. 영숙의 말에 순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손자까지 피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 앞섰죠. 그날 밤 준호가 할머니 방으로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호야. 할머니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그리고 꼭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준호의 단호한 목소리에 순애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이 아이만큼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이미 사람들 마음은 정해진 것 같다. 할머니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섬겨온 교회에서 그리고 살아온 동네에서 도둑 취급을 받게 된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순애에게 닥칠 시련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할 테니까요. 사흘이 지났지만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순애는 평소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나갔지만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죠. 예배당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기도를 드리는데 앞자리 권사님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다니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도 집사님이셨는데. 순애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기도에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주변의 웅성거림이 신경 쓰였죠.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순애를 따로 불렀습니다. 사무실에는 장로님들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순애 집사님 앉으세요. 목사님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김 장로님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님, 이 문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교회 전체가 시끄러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순애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드릴 수 있어요. 그러시다면 잠시 봉사에서 물러나시는 게 어떨까요? 교인들이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으니. 박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순애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당분간만 봉사는 쉬시고 이 일이 정리될 때까지. 언제까지입니까? 제가 언제까지 이런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합니까?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넘게 한결같이 섬겨온 교회에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목사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집사님 마음도 이해합니다만 지금 교회 분위기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잠시만 참아주세요. 결국 순애는 사실상 교회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평생의 터전이었던 교회를 등지고 나오는 순애의 뒷모습은 말할 수 없이 쓸쓸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이웃들은 모두 고개를 돌리거나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온 동네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신을 피하는 모습을 보며 순애는 세상의 무정함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웃사촌이라더니
이럴 때 보니 모두 남이구나. 집에 도착하자 영숙이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놀라며 물었죠. 영숙아, 이게 무슨 일이니? 준호랑 저는 잠시 친정에 가 있을게요. 이런 상황에서 같이 있으면 준호까지 피해를 봐요. 영숙아, 제발 그러지 마라. 준호만큼은.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제 아이 앞날을 생각해야 해요. 영숙은 냉정하게 말을 자르고는 짐을 들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죠. 엄마, 저는 안 가요.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라. 싫어요. 할머니는 아무 잘못도 안 하셨는데 왜 혼자 고생하게 해요? 준호는 울먹이며 할머니 곁에 서서 영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혼자서만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야, 엄마 따라가거라. 할머니는 괜찮다. 안 돼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꼭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준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비록 고등학생에 불과하지만 할머니를 지켜야겠다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확고했죠.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회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억울합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일이?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옆방에서 자고 있는 손자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죠. 이 아이만큼은 바르게 키워내야 한다는 마지막 사명감이 순애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처럼 일어났지만 교회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대신 집에서 혼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련을 견딜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하지만 순애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범인이 바로 곁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진실이 밝혀질 때의 충격이 얼마나 클지를 말입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순애의 몸과 마음은 급격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지켜온 새벽 기도도 집에서 혼자 드려야 했고 교회 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죠. 무엇보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순애의 정신을 짓눌렀습니다. 할머니, 아침 드세요. 준호가 정성스럽게 차려온 식사를 보며 순애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손자가 할머니를 챙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준호야, 할머니 때문에 넌 고생만 하는구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할머니랑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준호는 밝게 웃어 보였지만 순애는 아이의 얼굴에서 피로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분명 힘든 일들이 있을 텐데 집에 와서까지 할머니를 돌봐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날 오후 순애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넘기지 못해서 몸이 약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까지는 버텨야 했거든요.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정이 좋지 않았죠. 준호야, 어떻게 된 거니? 얼굴이 왜 그러니? 할머니,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뭐라고 하는데? 할머니가 교회 돈을 훔쳤다고. 도둑 할머니라고. 준호는 주먹을 꽉 쥐며 울먹였습니다. 순애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는구나.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순애가 갑자기요?
하는 소리를 내며 비틀거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할머니, 준호가 재빨리 순애를 부축했지만 순애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식은 땀이 흘러내렸죠.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준호는 당황해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순애는 의식을 잃은 채였죠. 며칠간 쌓인 스트레스와 모욕감, 그리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식사 때문에 몸이 한계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 선생님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네요.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몸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준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이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죠.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길래 왔어요. 영숙은 병상에 누운 순애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같이 가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엄마, 할머니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요. 병원에 입원해도 뭐해요. 이미 사람들 눈엔 도둑인데. 이제 동네에서 살기도 힘들어졌어요. 영숙의 냉정한 말에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 어떻게 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착하신 분인데. 착해서 뭐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이제 현실을 봐야 해. 현실이요? 현실은 할머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준호와 영숙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그때 병상에서 순애가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준호야, 엄마 말씀 들어라. 할머니는 이제 다 틀렸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죽기 전에 진실만이라도 밝혀졌으면 좋겠다. 순애의 말에 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체념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진짜 범인이 누군지 찾아낼 거예요. 영숙은 준호의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호야,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파헤치지 마라. 왜요? 할머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신데 왜 진실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다는 뜻이야. 영숙의 이상한 반응에 준호는 의문을 느꼈지만 지금은 할머니를 돌보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밤이 되어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순애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마지막에 이런 누명을 쓰고 생을 마감해야 하는 건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손자 준호만큼은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마지막 희망이었죠. 할머니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준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진실을 찾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죠. 할머니가 잠든 사이 준호는 조용히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교회에 감시 카메라가 있었던 것 같은데 준호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을 때 새로 설치했던 감시 카메라 말입니다. 혹시 그 카메라에 뭔가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준호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사님, 감시 카메라 영상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준호야, 그런 걸 왜 보려고 하니? 할머니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계세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그래. 한번 보자꾸나. 하지만 너무 기대는 하지 마라. 목사님과 함께 교회 사무실로 들어간 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헌금함이 있는 예배당 앞쪽이 보였죠. 목사님이 헌금이 사라진 날짜로 영상을 돌려가며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할머니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헌금함을 정리하는 모습만 나왔죠.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영상을 살펴봤습니다. 잠깐요, 목사님. 여기 좀 보세요. 주일 예배가 끝난 후 저녁 시간대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교회가 조용해진 시점이었죠. 그런데 예배당 옆문으로 누군가가 살금살금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죠? 영상 속 인물은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체격이나 걸음걸이로 봐서는 여성인 것 같았죠.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영상을 확대하자 그 인물이 헌금함 쪽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슬쩍 챙겨서 가방 안에 넣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이거 설마.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인물의 옷차림과 가방 그리고 특유의 걸음걸이가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목사님, 이 영상을 처음부터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영상을 다시 재생하자 그 인물이 교회로 들어올 때 잠깐 고개를 든 순간이 있었습니다. 모자 아래로 얼굴이 살짝 보이는 순간이었죠. 아,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 영숙이었던 것입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니? 얼굴이 왜 그러니? 목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진짜 범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거든요. 목사님, 이 영상 좀 복사해 주실 수 있나요? 왜? 혹시 뭔가 발견한 게 있니? 준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진실을 말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일단은 확실히 하고 싶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잘못 본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네,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싶어서요. 목사님은 영상을 USB에 복사해서 준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준호는 무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도착하니 할머니가 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더욱 수척해진 것 같았죠. 준호야, 어디 갔다 왔니? 교회에 다녀왔어요. 할머니, 기운은 좀 어떠세요? 별로야.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사람들이 다 등을 돌렸는데 뭘 더 바라겠니? 순애의 목소리는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죠. 할머니,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이제는 체념하는 게 나을 것 같다. 할머니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았다는 것만 너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순애는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거든요. 할머니, 만약에 진짜 범인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면야.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지. 하지만 이제는 그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순애의 말을 들으며 준호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무리 자신의 엄마라고 해도 할머니가 이렇게 억울하게 고생하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저를 믿어주세요. 꼭 진실을 밝혀낼게요. 준호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틀 동안 준호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엄마가 진짜 범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이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고민이 끝이 없었죠.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면서도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주일 예배인데 교회에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무슨 낯으로 교회에 가겠니? 사람들이 다 나를 도둑으로 보는데.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의 터전이었던 교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도 없게 된 현실이 너무나 가혹했죠. 할머니, 저와 함께 가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준호의 말에 순애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죠. 알겠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보마. 준호는 할머니를 부축해서 교회로 향했습니다. 걸음걸이가 평소보다 느렸지만 순애는 손자와 함께 교회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애가 나타난 것을 보고 놀라는 표정들이었죠. 순애는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순애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찬송이 끝나고 목사님이 단상에서 설교를 시작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교회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준호가 무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저 애가 뭘 하려는 거지? 목사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니? 목사님, 그리고 교인 여러분.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애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자가 무슨 일을 벌일지 예감이 들었거든요. 헌금 도둑은 할머니가 아닙니다. 제가 증거를 찾았어요. 교회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당황했죠. 준호야, 무슨 소리니?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서 진짜 범인을 봤습니다. 지금 보여드릴게요. 준호가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에 교회 내부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화면에 집중했죠. 영상에서 할머니가 새벽에 청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금을 가져가는 장면은 없었죠. 대신 저녁 시간대에 다른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세요. 주일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간 후에 누군가 들어옵니다. 화면 속에서 모자를 깊숙이 쓴 여성이 조심스럽게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헌금함 근처에서 서성이더니 봉투를 꺼내 가방에 넣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죠. 누구지? 얼굴이 안 보이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영상을 되감아서 그 인물이 잠깐 고개를 든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얼굴이 보입니다. 화면이 확대되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영상 속 인물은 다름 아닌 영숙이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 영숙 씨 아닌가? 순애 집사님 며느리잖아. 교회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죠. 그때 교회 뒤쪽 문이 열리며 영숙이 들어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었다며 조용히 들어온 것인데 곧바로 자신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죠. 저게 뭐예요? 영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숙에게 집중되었죠. 영숙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목사님이 엄중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숙은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정말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할머니를 도둑으로 몰아간 진짜 범인은 제 엄마입니다. 준호의 말이 끝나자 교회 안은 충격과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의 고백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순애를 의심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졌죠. 순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교회 안의 정적은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있는 영숙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순간 욕심이었어요. 준호 학비가 부족했고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영숙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맨날 교회만 다니시고 집안일은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만. 하지만 이렇게 어머님이 누명을 쓰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영숙의 고백이 이어지자 교회 안에서는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목사님이 단상에서 내려와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 집사님, 저희가 정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사과에 이어 김 장로님도 순애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집사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둘씩 교인들이 순애 앞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소 가깝게 지내던 권사님들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죠. 집사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떻게 집사님을 의심할 수 있었을까요? 30년 넘게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말 부끄럽습니다. 순애는 이런 광경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었죠. 사람은 누구나 약한 존재니까요. 여러분, 고개를 드세요. 순애가 조용히 말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죠. 사람은 다 약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서로를 믿지 못한 게 더 큰 죄였습니다. 순애의 말에 교회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성급한 판단을 부끄러워했죠. 순애는 무릎을 꿇고 있는 며느리 영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영숙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영숙아, 일어나거라.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님이 이런 고생을.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었구나. 혼자서 준호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니. 어머님.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한다. 우리가 가족이잖니. 순애의 따뜻한 말에 영숙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죠. 준호도 할머니와 엄마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교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순애 집사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날 이후 순애는 다시 교회의 중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깊은 존경심으로 순애를 바라봤죠. 영숙도 진심으로 회개하며 시어머니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제가 어머님께 잘해드릴게요. 영숙아,
이제 다 지난 일이다. 우리 셋이 함께 행복하게 살자꾸나. 순애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도 할머니와 엄마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죠. 한 달 후 순애는 다시 예전처럼 새벽 기도를 드리러 교회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숙도 함께였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서 말했거든요. 어머님, 저도 함께 새벽 기도 드려도 될까요? 그럼 함께 가자꾸나. 두 사람은 나란히 교회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는 길을 걸으며 순애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련을 통해 우리 가족이 더욱 하나가 되게 해주셔서 교회에서도 순애는 예전보다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수를 반성하며 순애를 더욱 소중하게 여겼죠. 집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순애는 항상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순애의 모습에 사람들은 더욱 감동했죠. 준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할머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도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 어느 일요일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 앞에서 순애는 마음속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진실을 지켜준 덕분에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교회 십자가에 석양이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손자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고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순애의 마음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